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찾으셔서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배불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존재가 있고 눈에 보이는 존재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 존재라고 말하게 되겠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떤 영적 존재를 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뭐 제사장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무당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은 이제 주로 이제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를 봤다는 사람들 보고 저것은 정신적인 약간 무슨 황홀경에 빠졌거나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정신 착란이 되었거나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이제 그렇게 말할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죠. 공기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별 사이에 지금도 힘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주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지구가 칠흑같이 깜깜한 공중에 공 하나가 둥 떠 있죠. 뭐가 받치는 것도 없고 줄로 이어져 있어도 그냥 둥둥 떠 있단 말이죠. 그게 신기해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알죠. 거기에 힘이 있어서 서로 별과 별 사이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말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그러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있지. 왜 어떻게 여러 가지 증명을 해보니까 있더란 것이죠. 마찬가지란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없다. 그것이 있다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이신데 그가 당연히 사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가 살아 계신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도 하고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가장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그 안에 하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속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게 싹이 났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 있어야 싹이 나는데 지팡이면 잘라서 그냥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 싹이 나더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싹이 났기 때문에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다 넣어두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또 십계명 돌판을 또 그 넣어두고 또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어뒀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율법 법에 대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그것을 또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말씀, 그 다음에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나냐. 당연히 하나님을 보지 못지만 지팡이 싹이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가지고 그를 바로의 왕에게서 파라오 왕에게서 이끌어낼 때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때 보니까 애굽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행하더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의 힘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미신적인 사람한테는 그걸 마술, 요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기독교도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 지어냈거나 정신적 이상이 왔거나 황홀경에 빠졌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 기독교 내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도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목사님들이 어떤 그 교파에 속해져 있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전도사 등으로 현장에서 목회를 최소한 3년, 길게 하면 어떤 일은 8년까지 그 후에 시험을 통과해야만 목사님이 되는 이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마다 교파마다 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침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틀리면 기독교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면은 지금도 어떤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거 정신적인 황홀경에 빠졌다. 그 신학자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목사 그렇게 말을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데 교파가 다른 목사님이 볼 때 저거는 은사가 아니고 황홀경에 빠져서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도 몇 달 전에 그분이 쓴 그 신학 잡지 같은 책에 쓴 걸 제가 몇 달 전에 봤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적으로 어떤 황홀경 그런 데 빠져서 그냥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예, 교회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더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소리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란 것이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정신적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란 것이죠. 또 예언도 표적인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는 표적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14장 지금 펴놓으셨는데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자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예, 이렇게 방언은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영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보리빵이죠. 한국말 성경은 그때 120년, 30년 전에 번역할 때에 그때는 아직 한국에 제가 알기로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란 단어조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지라 그러니까 떡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마귀가 유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도 그거는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빵을 먹으니까 주식이니까 떡 먹는 게 아니고 떡은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먹지 서양 사람은 지금도 그들은 떡 안 먹고 빵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대로 하자면은 사람이 밥으로만 조금 그렇죠. 이 한국식 표현이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하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인하고 같이 왔거나 또 아이들도 같이 데려왔거나 했다면 남자만 5,000명이면은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 자고 10,000명이 적어도 넘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왜 그 10,000명을 모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판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들판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다 고치더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해가 저무니까 다 각각 자기 처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떨어지고 집은 가야 되고 갈 길이 먼데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도 쉽지 않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따라와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올 때 여자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빈들이니이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었나오. 예, 이것에 이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한자말을 썼습니다. 오병 5개 병 한자말 그 떡병자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줄여서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한자말을 많이 썼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그냥 한자로 줄여서 오병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보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 세 가지가 거의 똑같은 것을 기록해서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게만 공통적으로 있고 요한복음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사도 요한이 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에 예수의 하신 설교만 집중적으로 기록하다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아이한테 어떤 아이가 어른들은 다 먹었는지 또 어른들은 있는데도 숨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에게 소년에게 이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생선을 도시락으로 해왔으니까 거기에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생선 잡아서 튀겼든지 그렇게 했겠죠. 지금도 거기 가면은 더운 지방이라서 저도 가봤는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튀겨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금방 상하니까. 이 아이도 그랬겠죠. 자기 도시락 싼 것 중에 아직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오라 하니까 이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데 보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하여서 이게 임금비가 차이가 있죠. 지금으로 칩시다. 그냥 한 1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200이니까 2천만 원. 적어도 사람이 10,000명 이상이니까 2천만 원이 많은 게 아니죠. 엄청난 숫자니까 10,000명 이상 있었어요. 그걸 다 그들을 다 먹게 해야 되니까 이 제자들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가져오라. 예수님 손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가 떼어주자. 이게 떼어주시니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 큰 바구니에 꽉꽉 차게 남았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 읽을 때 또 이야, 이게 불신자들은 이거 가능하지가 않지. 예수님 이런 일을 5병이요 또 7병이요 떡 5개와 한 번, 2번 딱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일 하신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만 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냐 그러지. 그러니까 왜냐 이게 성경에 기록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이라고 또 다른 데 보면 작은 생선 2마리 도시락을 싸온 것, 그 다음에 보리빵 5개 가지고 10,000명을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믿음을 좀 자기도 모르게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 내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방언 은사 같은 것을 그냥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황홀 상태에서 말했다 하는 지금도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와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와서 목사님 된 사람은 또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방언하면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5병2억으로 사람을 10,000명을 먹여 이건 빼고 설교하자고. 제 생각이 틀리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쭉 들을 수 저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방송 같은 데도 한국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 왜 방송 설교하려면 여러 가지 또 선교비도 해야 되니까 적어도 몇백 명 이상 큰 몇천명 몇만 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방송 설교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으면은 지금 제 생각에 한 70%는 구약 내용을 자꾸 본문으로 삼더라는 것이죠. 신약 내용은 별로 하지 않고 더군다나 복음서 내용은 별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냐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냐고요. 요만한 빵 5조각 물고기 10,000명을 먹여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냐 이거야. 성경. 그래 안 믿는다 할 수는 없고 성경이니까 틀렸다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다른 데서 설교할 수밖에. 나부터가 제대로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부터가 설교할 수는 있어. 그런데 마음에 양심이 있는지라 너는 믿니? 이런 이야기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이 대표기도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된다거나 또 아니면 장로님 목사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한다거나 전할 때 자꾸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죠. 그럴 때마다 자기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할 때 자기 속에서 아니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면 너는 하니? 물어보십시오. 거의 다 그런 생각이 옵니다. 설교할 때도 저도 처음에 초년체 전사 때 설교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데 설교할 때
진짜 힘든 것이 설교 중에 많거든요. 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설교도 또 잘 모르고 잘 못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잘 못하는 설교 듣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등등 다 있는데 그중에 또 설교 중에 제게 일주일 중에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제게는 설교하는 거였는데 그중에 설교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이 설교하는 중에 꼭 내 옆에 뭐가 마귀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와 있지는 않겠죠. 내 생각으로는. 이를테면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할 때 그럴 때마다 내 속 생각 너는 하냐? 너무 힘듭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복음은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신 것이니까 나도 우리도 용서하고 제 용서를 하고 우리 주 은혜 가운데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 때 너는 하냐? 너는 하냐? 생각 속에. 그러면요 솔직히 힘들어요. 왜? 내가 설교를 안 하면 그런 정죄를 안 받잖아요. 앉아 있는 거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이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용서합시다. 너는 하냐 이거야.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내용 너 진짜 믿니? 예수님이 떡 조그만 거 보리떡 조그만 거 빵 5조각하고 물고기 조그만 생선 2마리 가지고 전부를 먹이고 남은 거 너 진짜 믿냐 이거야. 머리로는 당연히 믿는다고 말하죠. 머리로는. 근데 마음에 믿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이 기록이 맞는 이유가 이게 아니면 이거 지어낸 거거든요. 지어냈으면 성경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고. 왜? 가짜니까. 다 가짜니까. 신화니 지어낸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그 불신자들은 볼 때 이것이 지어낸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안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뭔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성경책 진짜니까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 맞지. 오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불과해요. 그래 맞아. 지구상에 어떤 왕도 이거는 못해. 유명한 왕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한국의 이순신 누구도 이건 못해. 세계적인 위대한 왕들 또 누구 어떤 왕도 어떤 철학자도 그 다음에 누구 공자님 부처님 이거는 못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보고 기록한 정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는 거지. 그러면 맞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이거 못해? 하나님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자꾸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뭐냐니 그 나사렛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중에 확실한 그건 다 우리가 봤다 그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록된 연대성으로 제일 뒤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 보고 사복음서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봅니다. 여러 가지 시기에 볼 때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책을 여러분들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으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맞아.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것은 좋아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신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오늘 그 본문이 예수께서 이런 엄청난 표적을 이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란 동네에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와 같이 가가지고 그 잔치가 한창 연회가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11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12제자들이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또 다른데 지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름이 항상 보면 가장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지는 없지만 그냥 성경 기록에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 좀 올라타시면서 그 다음에 약간 바다 쪽으로 좀 나가자. 왜? 멀리 가야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마치 연단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가 지고 난 후에 내리시면서 베드로 보고 시몬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라 말했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잡는다고는 인정 안 했습니다. 하라니까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내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혔어. 베드로가 충격 먹고서 그때 예수를 따라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너 나 따라오느라 이제부터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의 동급작인 요한과 야고보도 부모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표적 보고 따라갔습니다. 인간의 표적 안 보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말로 나 하나님 아들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아들이 하면 증거가 있어야지.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 우리는 사람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게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란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가 행하신 표적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많이 믿더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시죠.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조금 전에 2장 11절 읽었죠. 자, 2장 18절. 자,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시작.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유대인들 이때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죠.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뒤에 23절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나옵니다. 안 믿은 사람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 표적을 보고서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점차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복음서 중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된 것이 뭐냐. 또한 자, 사복음서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데가 요한복음인데 또 그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방금 읽었죠? 표적을 왜 표적을 보고 믿더란 거야. 표적이 없으면 사람이 믿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약 성경에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인데 엘리야 때에 왕이 완전히 유대인이지만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부인이 와가지고 왕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오면서 결혼하여 이스라엘 왕의 왕비로 오면서 자기 나라의 그 신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에 강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 선지자가 850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가 바알 신의 제사장이고 아세라 신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야. 그 엘리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분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믿고 바알이 신이면 그를 믿으라. 그래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여기다가 기도할 때 응답을 불러서 이 장작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다. 이래서 850명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찢으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유대인들이 옳다. 그렇게 해보자. 진짜 신이 있다면 표적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850명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는데 그 장작에 불이 안 붙더란 거예요. 해가 저물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여기다가 물 부어넣어라. 물을 흠뻑 더 부어넣어라. 물을 계속 부어라. 물을 그렇게 부으면 장작 절대 불 안 붙습니다. 조금만 쳐줘도 물 안 붙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부어. 더 부어라. 더 부어라. 더 부어라. 얼마나 부었든지 장작 밑에 이 도랑이 생길 만큼 물이 흥건히 젖. 이제 절대로 불 안 붙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불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장작에 불이 확 붙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계시면 표적이 있습니다. 없다면 표적 없겠지. 그런데 오늘 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없으면 표적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했잖아. 아니요. 계신데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표적이 없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4장을 보십니다. 자, 4장 48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4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청했죠. 47절에 나옵니다. 4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안 믿는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심지어 또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많았거든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더란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막 병자를 엄청나게 고쳤잖아요. 그걸 보고서 믿는 사람도 많았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더란 것이죠. 표적을 보고서 대부분이 다 믿고 표적을 하는 것을 보고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안 믿다가 믿었는데 왜 안 믿다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절대 안 믿을 사람이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 가지 자기의 간증, 표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요?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봤더니 저도 그런 집회 갔더니 처음에 그런 일이 막 병자가 막 났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진짜야? 저 짜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인데. 진짜야? 진짜야? 진짜면 믿어야지. 진짜면 믿어야지. 우리 지금 똑같은 상황. 그런데 진짜라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6장 2절 읽으십니다.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보십시오. 14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바로 윗절 1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남은 쪽, 예,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거기 보면 6장 7절에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 보고 믿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믿었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것은 그들도 못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 에이, 예수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들이 믿었더란 거예요. 이분 진짜야. 이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누구야? 가짜야 진짜야 이렇게 돼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럼 이분이 예언, 아브라함이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다윗이 말한 그 선지자, 이분이 메시아 그분 맞아. 그때는 항상 생각했다.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면 그분이 맞단 말이야.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신 이유가 뭐냐니,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야 산다 이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표적을 행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다 이 말이야. 메시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믿어라. 왜? 신이 있어. 그냥 믿어. 그래 천당까지 이거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유대인 메시아가 누구냐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래 참 주의 종을 보낼 텐데 그가 오시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은 항상 기다리기를 메시아가 누구냐고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나는 멸망당하는 거니까. 메시아가 와야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왜?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목수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고 그래도 끝까지 안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이제 할 것은 뭐냐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의심이 많은지라 믿게 해줘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게 하려면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자, 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펴놓으셨죠. 보십니다. 6장 26절이요.
이들이 그 500여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6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라. 이거는 더 안 좋죠. 왜냐하니 표적 보고서 따랐으면 믿을 텐데 이제 많은 사람이 따라갔는데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왜 따라갔느냐.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항상 배부르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갈 때에 제가 잠깐 어디 미국에서 잠깐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만 해도 한국인들이 뭐 중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조건 모여가지고 중국집을 하나 만든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미국 가면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부 다 가게 돼. 교회 가야만 한국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이 교회 싫어해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가야 돼. 왜? 거기 가면 모든 사람이 있으니까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계속 10년 다니면서도 안 믿고도 거기 가능해요. 예, 거기 다녀야만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있으니까. 먹고 배부르려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많았대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교회 나가요? 막 돈을 많이 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교회 간다. 있다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이것에.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랬다니까요. 표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메 뭐야. 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공짜로 막 밥을 주시네.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자, 6장을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자, 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라고. 자, 29절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라. 자, 30절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래. 예. 너무도 오늘 말씀은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문답하는데 100%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일이 뭐냐? 메시아를 믿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어떤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교회가 막 이리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봤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 무슨 일? 지금 하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믿게 하는 일이요. 심판한 일 아니라니까. 나라 없애버리고 악인 없애버리는 일이 안 하신다니까 지금요. 지금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들이 사니까. 악인도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일하고 계십니까? 지구상 땅 끝까지 지금 다 믿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 번역돼서 다 성경이 들어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부 다가 예수 믿게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교회가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대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땅 가면 교회 아니야. 땅 모이면 세상에 많아.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 모이면 세상에 모든 모임이 있습니다. 사업, 딴 모임 다 있습니다. 친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하는 목적이 뭐요? 예수 믿게 하려고요. 나 이미 믿는데요. 그 믿음 계속 가져야지. 그 믿음을 계속 가지게 해요. 왜? 성경 보면 또 뒤에 보니까 믿음을 사람들이 떠나자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더란 거예요. 그거만 믿음 버리면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유혹받아서 예수 믿는 것을 버리겠죠. 모르니까. 그럼 아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도록 막아줘야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도 그 일하고 계시고 모든 주의 일꾼들이 다 하나예요.
목사님이 되었든 뭐 집사님, 교사가 되었든 전도자 전부 다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 믿게 도와줘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가 이 표적이 신약 성경에 꽉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 진짜 이렇게 일했고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결국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또 보실 때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자,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표적을 그 앞에서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으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 뒤에 한 절 띄고 14절에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이렇게 그럼 다 믿어야 되는데 표적 보고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왜 안 믿느냐? 나와 있더란 거예요. 그들의 마음 보아도 못 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보아도 못 보고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셨습니다. 숨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가 나는 안다. 성경적으로 용어 쓰면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예수를 보고서도 어떻게 죽일까 했단 말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해서 어떤 사람이 믿었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죽여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있지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31절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으로. 예.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다 합쳐서 똑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왜? 믿어야 생명 얻으니까. 성경 기록 목적은 이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가 성경 보고서도 뭐 시를 역사 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잘못 읽은 겁니다. 설교를 아무리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줘도 그거 잘못한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전하고 그를 믿어 생명 얻게 해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한 가지만 기도됩니다. 나 예수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데 내가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여 내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